본일이 교회 청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다려 나갈 때 그동안 저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의 힘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없어도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걸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너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하나의 주님을 찾아와 그 사랑에 하늘 안에 만나게 주님의 길에 우리 전에 다가와 그 사랑에 너의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의 주님을 찾아와 그 사랑에 나의 안에 만나게 주님의 길에 우리 전에 다가와 그 사랑에 너의 맘 채우네 그 사랑에 너의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아멘. 다 같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때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을 자에게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에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가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모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칭연들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걷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영상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수고를 해주고 있고 또 코로나로 함께 예배를 못 모이면서 항상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시기가 좀 길어질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목사이지만 마음 가운데 낙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절망이 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이 46절 말씀에서 두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눈먼 사람 바디메오라는 한 문단과 또 하나의 문단은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그 두 개의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육체적인 눈들이 다 잘 보이시죠. 육체적인 시각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도 눈먼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눈먼 자, 영적인 소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청년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암담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청년일 때 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좁다라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평생 내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미래가 확실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죠. 앞으로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청년들도 계시겠죠. 내 신랑감은 내 신부감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기는 했을까? 우리는 사실은 참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회복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평범해 보였던 것들 그것들을 언제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저앉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디메오가 자신의 보지 못하는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하여 길가에 앉아 구걸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요 이 상황 환경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암담함 때문에 좌절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절망은요 여러분 포기하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기는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포기입니다. 하지만 절망은 어떻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길이 끊어지고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슬픔과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슬픔은요
때로 눈물을 쏟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절망은 어떻습니까?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퍽퍽해지고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좌절을 맛보는 것이 절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자매님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형제를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형제가 나를 내가 좋아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형제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면요 다른 길이 있어요. 그 자매가 그 형제와 만나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또 다른 소개팅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포기이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을 소개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상상하는 거죠. 결혼하는 상상, 애를 몇 명 낳을까.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애프터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내 애프터를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슬프죠. 눈물이 또르르 흐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 친한 친구가 나를 만나서 야, 세상의 절반이 여잔데 어떠냐라고 위로해주면 같이 울고 같이 위로받고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더 이상 연애도 결혼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눈물도 흐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질 때, 그래서 뭐예요? 연애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의욕마저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꿈도 비전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슬픔, 포기와 다른 절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절망의 상태에 주저앉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요 소원은 있었을 거예요.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뜨고 눈을 보게 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일상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것이 바디메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그가 보고 난 뒤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는 꿈꾸지 못하고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취업하는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취업하는 소원이 왜 그런 취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는가? 그냥 우리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때문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일 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빨리 연애하고 싶은 소원, 빨리 결혼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내가 어떠한 남편으로 어떠한 아내로, 내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에 쫓겨서 사회적인 압박에 쫓겨서 가지게 되는 소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모두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사태가 끝나게 되었을 때, 다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다.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은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이것을 잊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몰두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잠시 잠깐 그것을 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영혼의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요, 진통제는 지금의 아픔을 잠깐 잊게 해주지만요, 진통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요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혼의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 빠져 있고 드라마에 빠져 있고 영화에 빠져 있고 무언가를 잊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통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이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절망이라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자손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예수님만 사용하셨던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생활하셨던 나사렛이라는 지역 그곳에서 생활하셨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나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과 경계 지역에 있었던 지역으로 이방 땅이라고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 시골, 그 이방의 경계 지역, 그래서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렛은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요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의미였죠.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동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믿음이 절망에 대한 해독제라면요 그 믿음이요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나사렛이라고 할지라도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서 뭐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렛 힘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뭐예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통장에 있는 적금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가요 내가 큐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있어 보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인맥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요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 있는 이 청년의 때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참 무능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정말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사렛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능력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가장 초라한 자리였고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강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끝까지 나사렛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요, 능력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눈이 멀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도요, 새벽 기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사로서 부끄럽고, 저희 부모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새 아이의 아빠로서도 참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자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칠 수 있고, 울부짖을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개와 같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물론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것은 참 비참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고, 울부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를 대하는 태도가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소리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역시 말씀을 보면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요,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조용히 시켰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불행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를 가져야 되는 이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가져야 되는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불쌍히 여기기보다 이유를 대고 설명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야지만요, 자신들이 책임지는, 자신들의 책임이나 의무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나를 수고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 타당한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죠. 마치요, 힌두교나 불교에서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불교와 힌두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전생에 어떠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가? 그들이 교회를 무슬림에게 팔아먹고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들이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들이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옳은 말도 있고요,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설명하셨습니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요, 그 대상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변화보다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변화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이고 내 책임과 의무를 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 것을 좀 포기하시고요, 내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자기를 희생함으로요, 그 상황과 관계를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어려움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오에 그녀를 찾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왜 그런 욕심이 많은 세리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을 찍는데도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수고하심이 따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날라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목사를 위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가르쳐주는 청년들도 있고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는 뭐예요? 예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그것을 꾸짖고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변에 분명히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험에 들어서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다시 절망의 자리에 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디메오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방해했지만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 말하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요, 우리를 가로막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랑 청년 여러분, 그 있는 그 자리에서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순모임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중에는요, 예배와 점점 멀어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 강이라는 책을 쓰셨던 랜디 포시 교수님을 아십니까? 그분께서 했던 말 중에 장애물은 결코 우리의 꿈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물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요,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인 것 같고 벽인 것 같지만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원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냥 시간이 돼서 잘 차려진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사업을 준비했던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변수들이 생겼죠. 이 장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내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이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확신이 있었나? 내가 정말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얼마나 진짜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갔던 것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방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나타나지만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비전과 꿈, 그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인지, 그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겠죠. 하지만 그 소원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똑같이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요, 그는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다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바디메오는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소경, 사실 요즘 잘 쓰지 않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소경, 눈을 볼 수 없는 어려움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결핍이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경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소원을 향해서 달려왔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어려움을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인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었고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간절한 소원을 넘어서서요,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만 된다면, 연애만 시작할 수 있다면, 결혼만 한다면, 이 사업만 준비된다면, 이 코로나 끝난다면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그 소원을 넘어서서 다시 길거리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따라갈 수 있는, 취업을 할 때, 연애를 시작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많은 말을 했죠. 그래도 여러분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믿음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절망의 가장 안전한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을 이겨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초라한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큐티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볼 수 있는, 끝까지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받고 세상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오직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가로막았죠. 하지만 그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벽과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간절히 바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원하고 바랬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절망이라는 그 독을 잘 해독해 나가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였던 바디메오가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띄어졌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반경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 반경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장애물과 그 벽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소원을 넘어서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비전이 되시며 꿈이 되시는 것들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전 세계 위에 그리고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차세대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